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의 질문서를 걸어 놓았던 것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3주년이 되지요. 저도 독일 비텐베르크에 가서 자세히 설명 듣고 또 이렇게 그 현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일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큰 뜻을 품고 도전적으로 일으킨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세 교회와 관련된 문제로 95개 조항의 짤막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참되냐 성경적이냐 이것을 한번 논해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루터 이전에 이미 이 개혁의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겁니다. 중세 종교 개혁의 정신은 확실히 이 제도와 교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우리 개신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회는 적어도 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교회관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인 모임, 사명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칫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렇게 보이는 조직을 향해서만 외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월 들어서 믿음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요, 신앙의 유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제자반에서도 배웠지만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변에 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만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 무속신앙 가운데 보면 기암괴석, 어떤 고목 이런 데 무슨 신이 깃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지 몰랐다? 자, 이것은 그 부모님들로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이 매우 약했거나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감동,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13년에 그레이크 그로셀이라고 하는 한 미국 목사님이 크리스찬 무신론자, 크리스찬 에이티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말이 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책에서 누가 크리스찬 무신론자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롭게 했는데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겠지요.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변할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항상 근심 걱정하는 사람.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12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안 갈 뿐이지. 요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느냐고 하면서 거리두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요 다 신학도였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 신학을 공부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자가 돼서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배격하고 진화에 허황된 이론들을 더 많이 퍼뜨린 주인공이 되었어요. 북한의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평양의 숭실학교를 나온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외가 쪽으로는 더 철저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강돈욱이 칠골교회 장로요, 어머니 강반석은 권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북한에 당시 우리 남한보다 교회가 많았거든요. 이 3,000여 개가 되는 교회를 다 없애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무늬만 갖추고 있는 신앙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 무신론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신앙인이고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세대, 신앙의 공동체를 거쳐왔지만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는 옳다, 바르다,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판단의 잣대는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규정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결과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 집회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럽 포스타에서 만나서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뭐 설교 때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민교회 8년 목회한 바라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네요. 그 이야기가. 집회를 마치고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외로운 한국 사람들끼리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인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내가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싸움을 말리고 했더니 교회에서 당신 집사하시오 그래갖고 집사했다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라 그래갖고 했더니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 되는 것이 가책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의논합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하겠고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장로님 하세요. 단 예수 믿으셔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가 꼬집는 이야기 같지요. 예수님은 적어도 믿어야 그 무슨 직분자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장로님 직 잘 하세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떤 이는요, 우리 목사님이 집사하라 그래서 하는데요. 집사가 뭐예요? 집을 사는 게 집사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신자들도 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감당하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세속주의, 성공주의자예요. 그에게 별명을 붙이자면, 특징을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소유욕이 매우 강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모의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잔꾀를 부려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외삼촌이 나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역시 또 라반을 속여서 내 것 만드는 거. 그 얹혀 살면서 20년 동안 삼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야밤도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겨우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형, 삼촌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에도 두렵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계속 그의 인생에서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남들도 또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사기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삼촌한테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 자기 형이 있는 곳으로 결국 돌아가는데 이 형은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키우고 있었어요. 내가 때가 되면 원수를 갚으리라. 이 빼앗긴 축복권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그 형이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삼촌 피해가지고 그 형에게로 가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렇게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도망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결국에는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피할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여러분 피하려면 도망하려면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밖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칠 곳이 없어요.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가진 것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 자, 이렇게 얄팍한 꾀를 내요. 11조,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너 사과 좋아하니? 내가 사과 10개 줄게. 자, 내가 10개 줬다. 그 중에 하나 아저씨한테 좀 돌려줘.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순간 갈등을 할 거예요. 내가 10개 받았는데 근데 준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뭐 1개 아니라 5개도 줄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예, 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욕심꾸러기인가 아닌가.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자, 내가 줬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 한번 다시 나한테 줘봐. 나한테 주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줘봐. 아마 이런 교훈을 주고 싶은 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11조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사과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요 하나 다시 돌려주면서 요거 아까워가지고 한 입 콱 깨물어 먹고 나머지 사과를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이 물질이 아닌 겁니다. 10분의 1, 자, 계산해서 그거 나한테 가져와. 세금이다? 세금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해요. God loves you because you are you.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여러분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사랑스러워. 그런 의미죠.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예쁘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나를 감싼다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렸어요. 하나님 없이 지내면 결국 자기와 자기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종들, 가축까지 다 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혼자 남았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자신과 그가 그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느라고 저질렀던 그의 죄들, 그 마음에 품었던 욕심과 탐욕과 죄악들, 그 죄와 함께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그 처참한 모습이 지금 거기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만 다다.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보상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죄,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근데 가끔 저에게 신앙의 간증을 전해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너는 정말 소중하고 고배로운 존재다. 내 눈으로 볼 때 넌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수고한다 격려도 해주시고 또 힘들어 지쳐 있을 때는 와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황홀한 경험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조용히 이 찬양을 불러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있지,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면요 우리가 옳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느라고 힘쓰고 수고하는데 계속 이 마음은 답답하고 컬컬하고 여러분이 그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로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뭐든지 감당하리라, 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생기게 되지요. 저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회의 길에 접어서게 되었고 아프리카, 유럽 거쳐서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 그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칭을 했어요. 베델,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의 구조선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이곳에 오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만 이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마치 아둘람 동굴처럼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또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 특이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귀한 것은 그것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겨야 돼요. 이건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영혼 주님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수행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고 와서 친교만 찾고 여기서 나 주장이나 하고 나 좀 내세우고 내면 세우고 누가 나 좀 알아주나?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와 모여 있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럼 이게 복음의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날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옳게 해야죠. 바로 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병들게 해서는 안 돼요.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명 잃어버리도록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뭐 귀한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교회 안에는 각각 다 은사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지역교회는 또 나이도 제한하지 않지요. 성별도 제한하지 않지요. 어느 직업군만 오라고 안 하지요. 그게 건강한 보통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합력해서 마치 밥상 위에 여러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함께 아름답게 영적 양식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식탁의 공동체를 꾸며나가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까 각자 감당할 사명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사역을 서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라고 내가 육신의 힘이 부족하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가서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줘서 힘쓰게 하고 나는 기도로 그들을 돕고 격려 한마디 말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젊은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아이고 바쁠 텐데 기도하러 나왔네 장하다 잘 될 거다 격려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야곱은 분이엘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품성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의 해를 끼치면 내가 꼭 가가지고 2개 이상은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사람이 인생이 구부러져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부러져 있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맞아. 너는 야곱이지. 네가 평생 그렇게 살았지. 내가 알아. 내가 그런 야곱이지. 그러나 오늘 너와 나는 단둘이다. 여긴 아무도 없어. 너와 나뿐이야. 내 이름이 야곱이지. 속이는 자 사기꾼이지. 그래 맞아. 그러나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새롭게 되거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강 이편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분이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돈입니다. 제 이름은 성공입니다. 명예입니다. 제 이름은 분노입니다. 저는 세상이 싫어요. 짜증나요. 부모도 친구도 다 싫어요. 제 이름은 욕망입니다. 탐욕과 명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추구했던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요, 나를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려고 그래도 내가 나를 점검해보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쓰고 있느냐, 그게 나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면 그게 아깝지 않지? 그게 나예요. 돈과 시간을 막 들여도 아깝지 않아.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생각이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요, 음악 전공생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은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음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악기 연주를 하는데요,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여기에 밴드도 붙이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하다가 이 굳은 살도 베끼지만 이게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서 하얀 건반에 피를 묻힐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비올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요, 여기가 다 굳은 살이 막 이만큼씩 베꼈어요. 남자고 여자고 굳은 살이 베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양도 이렇게 거칠고 흉하게 됐는데도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목을 이렇게 하니까 이 목 디스크도 오고 목이 안 좋은데도 그냥 뭘 위해서? 음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음악이 여러분이라고 고백하겠는가? 내가 물었다면 아마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음악이 전부죠. 음악이 답니다. 내가 음악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내가 성공할 거거든요. 이걸로 이름을 날릴 거거든요. 막 그런 자세들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니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연습을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 목소리와 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반 수료해서 간증을 시켜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노래하고 이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결국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부족해도 내가 나를 다 갖춰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사용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11조만이 아니라 아예 사업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사업체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아예 이렇게 멋진 간증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기업의 이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말도 해요. 왼손으로 받아서 리모델링 하시고 오른손으로 돌려보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작아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려졌는데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걷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빵으로 배 불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자꾸 움츠려들고 내 자신이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뒤로 미루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어떤 이름을 내려고 바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보신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에요. 적나라한 모습을 가지고 야곱입니다. 저 욕심꾸러기예요. 저 싸움 대장입니다. 저 고집 대단하거든요. 황소고집이에요. 저는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새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했고 이전에 이거 다니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름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약복강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하나님 아니어도 거기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어도 날 도와줄 다른 존재가 있어. 내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때요 그냥 보고 계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해봐. 네가 살아봐. 네가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 속이는 거 다 사용해 구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말고 살아봐. 그러나 결국 너는 허탄한 인생,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이거밖에 없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달려서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뭐냐 하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음성이 들렸다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옛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